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그 속에 숨겨진 통째를 함께 찾아보는 딥다이브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의 한 규례에서 출발해서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의 자유의지, 더 나아가서는 천사나 아들의 지식 같은 좀 깊은 신학적 질문까지 파고들어 볼 건데요. 맞습니다. 출애굽기 21점도 보고 시편, 예언서, 또 신약 서신서들까지 쭉 넘나들면서 여러분이 주신 이 자료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복잡한 개념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인 데서 시작해요. 출애굽기 21장이죠. 6년 동안 섬긴 히브리 종이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종이 주인이나 가족들을 너무 사랑해서 저 그냥 여기 있을래요, 안 나갈래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여러분 자료에서 아주 흥미롭게 해석하는 부분인데요. 그 종이 문설주에 귀를 대고요. 송곳으로 귀를 팍 뚫는 그런 의식을 치러요. 아, 귀를요? 네, 이게 영원히 이 주인을 섬기겠다. 그런 표식인 거죠. 소스들은 이걸 어떤 강제적인 게 아니라 사랑의 바탕을 둔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고 있어요. 사랑 때문에요. 그렇죠.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반납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마치 피조물이 창조주를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하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모습. 이걸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귀를 뚫어서 주인의 말만 듣겠다 하듯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열린 귀를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와, 그러니까 소스들의 관점은 진정한 자유라는 게 어떤 속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 때문에 그 속박을 선택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와, 상당히 역설적인데요. 네, 맞아요. 그런 통찰을 제공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선택이라는 개념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러니까 예정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자료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걸 아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시편 139편이나 예레미야 1장 같은 구절들 보면 명확히 나오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들의 어떤 핵심 논의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예정을 하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미리 다 계획하고 정해두셨다는 개념이고, 자유의지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뜻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스들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동시에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선택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영원전부터 알고 계셨고 또 계획하셨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 영원 전부터요? 네. 예를 들어서 요시야 왕이나 고레스 왕 같은 경우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그들의 탄생이나 업적을 예언했잖아요. 그걸 근거로 드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완성된 상태인 거예요. 이미 완성이요? 네. 우리는 그냥 시간 속에서 그 결과가 하나씩 펼쳐지는 걸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와,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미 다 짜여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각자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그럼 이 거대한 계획, 천사들은 좀 알까요? 우리보다는 더 많이 알 것 같은데요? 소스에 따르면요. 천사들도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라고 해요. 전제하지 못하다는 거죠. 아, 천사들도요? 네. 그들도 역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면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점차 배워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 배워가는군요. 네. 만약에 천사를 포함해서 피조물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안다면 스스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좀 의미가 없어지겠죠? 현재의 시간과 공간은 피조물의 자유의지가 발현되고 완성되도록 주어진 어떤 무대와 같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천사조차도 배움의 과정에 있다는 거, 이게 참 흥미롭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좀 까다로운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료가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인데 마태복음 24장 36절이요. 아,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구절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도 예수님, 즉 아들은 재림의 때를 모르시는 걸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소스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상반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신학적으로도 이게 계속 논의되는 지점인데요. 한 견해는 이렇습니다. 부활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또 요한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당연히 그때를 아실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계시록의 마지막 때 징조나 사건 순서가 그렇게 자세히 나오는데 정작 그 일을 주관하실 분이 마지막 시점을 모른다는 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하긴 그럴듯하네요. 반면에 다른 견해는 아들이 여전히 스스로를 비우신 상태, 그러니까 일종의 피조물의 역할 안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피조물의 역할이요? 네. 성육신 하셨을 때 스스로 어떤 신적인 권능 사용을 제안하셨던 것처럼 재림의 때에 대한 정보 역시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관점은 또 만약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우리처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점을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스들은 이 두 가지 견해를 그냥 소개하면서 사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신성의 영역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좀 인정하는 것 같아요. 양쪽 다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아들이 현재의 그때를 아시냐 모르시냐 이 자체보다는 어쨌든 정해진 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미 계시된 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 점이 더 중요하다고 자료들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자, 오늘 딥다이브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히브리종의 그 자발적인 순종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우리 시간 속에서의 선택, 그리고 아들의 지식에 대한 깊은 질문까지 한번 쭉 파고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 복잡한 관계들을 어떻게든 좀 풀어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네, 핵심을 좀 요약해보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모든 것을 미리 아심, 그 속에서도 우리 피조물에게는 시간 속에서 실제로 선택하고 또 순종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배워가고 있고 또 아들의 지식에 대한 질문은 우리에게 신성과 인성의 신비, 이걸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죠.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어쩌면 명쾌한 답을 준다기보다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유로운 선택 하나하나가 실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있다는 이 역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이 오늘 딥다이브 이후 여러분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